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을 통하여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을 통하여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중심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곧 남은 자손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세 천사의 기별을 이 시대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면 먼저 이 기별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육하 원칙으로 세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언제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아니고 다니엘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의 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그 말은 다른 시대에 없었던 어떤 문제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사경의 교재 2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디서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 곧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하는 기별입니다. 그 말은 어떤 나라나 그 지역과 같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그래서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경의 교재 2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전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전달할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해 놓고 준비시키신다라는 말이 되죠. 이 부분은 사경의 교재 3장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뭘 전하느냐, 결국 무엇을 전하느냐, 선악의 대쟁투를 종식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경의 교재 4장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종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으로 무장됨으로 선악의 대쟁투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안식일 준수자들에 의해서 선악의 대쟁투가 종식된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경의 교재 5장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왜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궁극적인 목적, 어떻게 보면 이 무엇을과 왜가 이렇게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줘야 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선악의 대쟁투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제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경의 교재 6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지역적이지 않고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전 지구적으로 만연하길래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선택하셔서 이토록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저희가 그 전 지구적인 어떤 공통된 문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말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 약 2000년 전에 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사는 게 다 이런 거지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후자로 생각을 하셨다면 혹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너무 만연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러한 삶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저는 굉장히 이상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또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렇게 살게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 시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 정도 차이가 좀 약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의 지역적인 곳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온 나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로 모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만연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세 고통하는 때에 대한 설명인데, 마치 지금 어쩌면 나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그리고 신념을 너는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새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별인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서 새로운 사상으로 너가 영향을 받아 이러한 문제가 너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을 이 시대에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때, 이런 말세, 이런 특징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왜 발생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상과 신념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에, 영향을 주었기에 이렇게 고통하고 불행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되었을까요? 고통과 불행의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의 존재를 잊고 참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진화 사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 만들어낸 분이다.
상상의 분이다, 허황되다, 거짓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버렸습니다. 본래는 창조주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본 사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본 사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계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뭐 굳이 제가 이런 어떤 정치 색깔을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어떤 걸 얘기한다면 이제 사람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것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벌을 받을 이런 얘기들.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TV나 혹은 우리 대화들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이 우리나라에서 요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말들은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신앙이 우리의 뇌리에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이 빨간 글씨 보시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진화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면 마치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CCTV나 혹은 여러 가지에 내가 촬영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을 세천사의 기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리차드 도킨슨, 그때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저술했다 말씀을 드렸고, 다른 책을 또 저술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망상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을 무시하고 있는 도전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 이 정인이 사건이나 그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해외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연달아 일어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끝까지 기사를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걸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이런 비슷한 혹은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화를 못 참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조금 피해를 보거나 혹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잔인하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인데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원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의 두 번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인간의 정체성이 훼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유전자를 이기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본성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삶이다. 경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밟고 올라서야 순위를 매기는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옳은 삶인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우리에게 본성이라는 것은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빨간 글씨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잠시 가리워지고 이기적인 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감추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비춰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동받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영광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너의 모습 속에서 나의 선한 형상,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너가 살게 될 때 나는 그것으로 흡족하다. 그것으로 나는 영광을 받는다.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악한 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일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창조신앙,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휘될 때, 그의 삶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함을 느끼게 사람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기울어지고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참된 행복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우리 삶에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든 천연계, 성경,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장 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이 인간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삶,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불행의 세 번째 원인과 이유는 참 자연의 정체성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적자 생존을 통해서 경쟁해서 그것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계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사랑의 표현, 선물입니다.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조화 속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진화 사상이 말하는 자연과 사람은 같은 것으로 다 경쟁하면서 가장 좋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 서로 경쟁함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잘못 말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연을 파괴시킵니다. 그린벨트가 그 증거죠. 묶어두면 그 장소에서는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은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오직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이 세찬사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들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경배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화 사상은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지 않게 만듭니다. 인간과 같은 레벨, 같이 경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타파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무엇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혹시 유혹, 유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신 분이 계신가요? 자, 여러분 이게 맞나요?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함이다. 자, 혹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다면 진화 사상의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꽃은 살아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살아남으려고 할까요? 종족을 번식시켜서 자기 개체를 유지하려고, 더 퍼뜨리려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이 벌과 나비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벌도 나비도 꽃도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냐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꽃이 많으면 더 사람들은 감격하고 더 기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꽃이 많아서 피해보고 꽃이 많아져 갖고 사람이 괴롭고 힘든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꽃도 벌도 나비도 인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하여 이 정자 3억 마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 난자를 향해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난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앞서가는 정자의 꼬리를 붙잡아 당겨서 자기가 먼저 가고, 그리고 뒤에 오는 이 정자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막 방해하고 진로를 막 가로막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가장 힘세고 가장 강한 정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탁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진화 사상에 의한 생각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 베이커 마크벨리 박사는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며 난자 주위에 장벽을 만들어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침입, 세균 등의 침입을 막아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약 3억 마리의 정자가 희생이 되는데요. 난자를 만난 정자는 그렇다면 힘이 센 정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약한 정자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정자들이 난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앞장서서 다 희생당하고 뒤에서 있었던 힘이 약한 정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앞에 희생을 통해서 뒤에 따라가는 그 정자가 이 난자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된 것은 경쟁이 아닌 희생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것도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생에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창조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과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화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과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글자가 무엇인가요? 어떤 글자로 보이시나요? 13으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알파벳 B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미국 코넬 대학 데이빗 더닝 교수가 사람들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뇌에 전극을 붙이고 이 글자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뇌에서 알파벳 B라고 인식하는 문자 영역에서 불이 들어오는지, 숫자 13이라는 숫자 영역에서 불이 들어오는지를 알아내는 장치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글씨가 B로 보시는 분은 달콤한 과일 주스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13으로 인식하시면, 이해하시면 시큼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짠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인식했냐면 알파벳 B로 인식했습니다. 왜 그랬죠? 달콤한 주스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험을 바꿔서 다시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글자를 다 반대로 이제 이야기했죠. 달콤하고 시큼한 것을.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부분 또 13으로 숫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의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왜 사람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을 초대라고 보지 않고 유인 혹은 유혹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에 자기 입장으로 이렇게 이입하는 거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보호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보이고 짜증나고 어려울까요? 실제로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요건들이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진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사상대로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대로, 가치관대로 보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상이 있나요? 창조 사상이 있나요? 진화 사상이 있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나요? 나 중심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의 본성이 분명 죄로 물들었지만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 문화, 이 세상의 여러 시스템들이 대부분 이 창조신앙이 아닌 진화사상, 사람 혹은 이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 이 성경의 사상을 뒤엎어버리고 오히려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만연한 고통과 불행의 문제, 이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참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시켰습니다. 참 자연의 정체성을 오해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기도 한데, 이 불행의 원인은 또 거슬러 가면 뭐냐? 진화 사상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다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교육을 통하여 진화 사상이 사실인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경의 교재 71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화 사상이 힘이 있고 매우 짧은 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사상으로 자리 잡을 만큼 그 전염력이 강한 이유는 인간을 강력하게 주관하고 있는 이기적 본성과 진화 사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성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윈으로 시작한 그런 진화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기적 본성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약 1,200년 이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지배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셋째 기별이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이 시적절한 기별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발생된 문제들, 불행, 고통,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잘된 신앙, 옳은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을 해야 이것을 중화시키고 혹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천사의 기별은 그런 의미에서 사상이고
신앙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불행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무시하고 참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연의 정체성을 오해시킨 이것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모두가 다 보완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했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진화 사상은 더 이상 과학의 영역에 국한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단순히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밝혀내는 그런 기원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행복에 관련된 문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 행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새 천사 기별은 창조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창조론은 이론도 과학도 아닌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 신앙과 진화 신앙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불행한지, 왜 행복한지, 그 이유가 진화 사상 때문인지, 창조 신앙 때문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행의 문제가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해결 방법,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창조 신앙임을, 그것이 기초가 된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임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연에 나타난 창조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